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3장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전령이라든지 또는 그의 대사가 앞서 와서 왕의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로 움직일 때는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먼저 보내지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그러한 왕의 오심에 대한 그런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보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예언되어진 내용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앞에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그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매우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바탕하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삶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서부터 2절은 누가복음에서만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인데요.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배경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뭐 2000년 전에 뭐 옛날에 뭐 옛날에 뭐 호랑이가 뭐 할 때 뭐 이런 우리 얘기처럼 2000년 전이면은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전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연수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디베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아주 분명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rio 황제는 전임자 아구스투스, 가이사라 아구스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가이사라 아구스투는 바로 그가 황제로 있을 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에서 집에서 태어나셨겠지만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진 그런 어떤 원인을 또는 그러한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지금 디베rio 황제의 바로 전임자인 아구스투입니다. 근데 이분이 AD 14년경에 14년 8월 1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뒤를 이어서 그의 그러니까 양자죠.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인 디베료가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황제 즉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어떤 좀 그러한 연수의 계산들이 방식이 로마에는 9월, 그래서 9월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해 한 해를 계산하는 그러한 이제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가 그러한 이 디베료가 황제에 즉위한 이후로부터 몇 년이 됐다고요? 15년이 됐던 해라는 15년. 그러니까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9년도예요. 그러니까 AD 29년 내에 누가 이제 거기에 역사 속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누가복음에서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1년 전부터 누가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뭘 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우리 의사 누가는 얼마나 그 연수에 대한 정확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언제요? 그가 AD 26년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좀 이제 여기 그 황제 디베료가 즉위한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연도를 주고 있지만은 그 뒤에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이 갈릴리 본봉왕으로 있을 때고 헤롯은 여기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바로 그 사람이 뭐였던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그 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있었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보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헤롯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헤롯을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을 갖다가 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헤롯이 본봉왕으로 있었고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봉왕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다 지역 그다음에 그 근동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내등분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대왕의 지배하던 땅을 내등분을 해서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째인 헤롯 안티파스는 유다 지역을 갖다가 갈릴리 지역을 본봉왕으로 다스리겠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은 누가 지금요? 빌라도가 그가 총독으로 직접 집권해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인 지역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은 그의 둘째 아들인 빌립 헤롯이죠. 여기도 빌립이 다스리게 됐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있으니 이게 아빌레네는 어디냐면은 지금 시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본봉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그 시대의 배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AD 18년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사실 참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죠. 사실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또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가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피난하는 성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에 잡혀 있었던, 거기에 들어가 있던 많은 그런 도피자들이 이제 다 그 도피성에서 풀려나서 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뭡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둘로 잡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게 로마 집권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눈에 눈밖에 났어요. 그래갖고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안나스의 아들들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돼가지고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누구예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18년도에 AD 18년에 대제사장이 돼갖고요. 그것도 종신형이 아니에요. 36년에 가갖고 또 대제사장직이 파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의 그러한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유대인들은 한 번 대제사장이면 어떻습니까? 종신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영원히 대제사장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파직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그냥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야바를 갖다가 대제사장을 새기어서 그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일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읽을 때 그런 아픔이 있구나. 이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로마의 집정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이렇게 지배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나라가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 아들 요한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빈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빈들에 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서서 그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에 대한 역사를 갖다 이미 누가는 기록해주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신인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뭔가 어떤 굉장히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빈들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1장 20절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0절에도 요한이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빈들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광야. 유다 광야.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한번 가서 그 유다 광야를 갖다가 돌아보면은 참 이게 사막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사막 같은데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는 샘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생활할 수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 그런 광야 지역에서 양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쭉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봤더니 샘이 솟았더라. 그래서 야곱의 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이삭의 샘이라고도 불리고 그런 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고, 그래서 요한은 광야로 가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갔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뭐랄까요? 유효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사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요. 아라비아는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얼마를 보냈어요?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깊이 하고, 아마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사도 바울은 장래 사역에 대해서 그가 뭔가 사명도 받고 비전도 받고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다가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해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좀 구별된 시간들, 광야로 가서 빈들러 나가서 아니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경험들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아보고 영의 깊은 세계를 갖다가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명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어진다면은 정말 뭡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 같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다가 어디로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나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을 갖다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디로 나온 거예요? 요단강 부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풍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마을들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들도 보면은 많은 그러한 마을들이 요단강을 주위로 해서 도시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 일들이 무슨 일이냐?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또 시편 이사야서 40장 4절에 또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다 뭡니까?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그것은 뭡니까?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아들이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도 있는가? 그런 신비한 일들을 갖다가 이미 그들은 경험해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지켜보니까 다르죠. 뭔가 다른데, 또 광야에 나가서 막 낙타 옷 입고 허리에 띠를 띠르고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분은 정말 뭔가 다른 거 다르다.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가 오시나 보다. 그리고 기대했는데 딱 와갖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최고의 뭡니까? 관심은 대상은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막 이분은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런 모든 위치나 이런 일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 길을 갖다 예비하게 하시는데 골짜기를 메워주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굵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하는 이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그들이 회개하고 근데요, 우리 세례 요한은요, 얼마나 그 말씀이 강한지요. 우리 7절에 보니까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은 독사죠. 독사의 자식은 다 독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건 정말 뭔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뱀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뱀이다. 이 독사다. 독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 이거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된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잘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다 막 이렇게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그 나름들의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있었는데 너희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그러니까 교만함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뭐예요?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의 죄악됨과 완악함과 자기의 죄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들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우리 10절에 얘기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뭐라 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 가난한 자에게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것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들이 있으면 입을 옷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필요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또 세리들이 오니까 세리들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오리까 하니까 뭐예요? 이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참 이게 굉장히 그 세리들의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은 세리들은 많이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 정부에는 그들이 얼마를 갖다가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아주 그런 그 폐악을 갖다가 행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들로 그렇게 아주 상종 못할 악한 자들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세리였네요. 그런데 세리 요한은 너희들 이렇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물었어요. 군인들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군인들은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사법권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했어요? 여기서 막 강탈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취득하는 일을 갖다 행위는 악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급료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급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다른 이게 뭐 이런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경찰을 갖다가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그렇게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막 돈을 빼앗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죄를 안 지었는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뭐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필리핀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우리 한인들이 가서 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많이 권면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찰은요 어떻습니까? 참 대한민국 경찰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뭐 공권력이라고 해도 뭐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들 무서워서 경찰 온다 그러면 무서웁니까? 올해 뭐하러 온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경찰들의 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들의 권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가 이게 뭐예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 왜 그랬을까요? 왜 강탈하고 뺐습니까? 그들이 충분한 급료를 받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도 대한민국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섰던 제가 자라올 때의 경찰들은 그저 그냥 이게 돈을 빼앗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경찰들은 참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갖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때 그분들이 받는 급료가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지금 그래도 나름 많이 이제 이 사회에서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는데 이분이 그러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심중에 생각하니까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있으신 이가 이제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와서 어떤다는 게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다. 구주이시지만은 심판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면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봉아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뭡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 헤로디아 일로 인해서 그의 행실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또 나중에는 죽이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참 그 일로 인해서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분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 지금 누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본 사람들 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다 상세히 조사해 보고 여기에 기록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일들이 경험하고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구나. 전 성령께서 보니까요 뭐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는데요.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크게 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그들의 보고를 듣고 기록했어요. 근데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하고는 마태복음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는 어떤 분?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훨씬 더 그분에 대한 그런 권위와 영적인 그 의미들을 더 많이 부과해 넣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영지주의가 워낙에 막 판을 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분의 인자로 오심을 갖다가 증거하는 그러한 그분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그의 공생애죠. 공생애가 시작됐던 그때의 나이가 언제라고요? 30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AD 30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2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그분이 이제 그러한 세례를 베풀고 준비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대 때에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쭉 가니 한 77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많은 재론들이 있고 뭐 성경이 뭐 틀렸다 막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요셉의 아들이시고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거기서 큰 차이를 갖다가 갖고 오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절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3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위는 헬리오. 완전히 다르죠. 야곱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헬리라. 벌써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쭉 올라가서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서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왕족입니다. 다윗 왕의 왕족을 왕족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요셉에게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은 왕의 이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눈에 띄는 사람은 수룹바벨 하나 눈에 띄고요. 우리가 뭐 거의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가 또 나와요? 그런데 31절에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 그 위는 이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은 또 누구의 위라고 나와 있어요? 나단의 위라고 되어 있어요. 나단의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죠. 나단과 솔로몬으로 지금 그의 계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나단은 누구예요? 나단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의 형. 어디 있어요? 우리 역대상 우리 3장 5절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우리 지나갔지만은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상 3장.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3장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맏아들 암노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아들들이 압살롬 뭐 쭉 하니 뭐 아도니아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이제 에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은 네 사람은 다 아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바수아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의 연음 처리가 이제 바수아인데요. 이 바세바 사이에서 자녀를 넷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소밥과 나단과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을 낳고, 솔로몬은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단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은 어떻게 왕조로 이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누구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누구의 계보냐? 이게 정말 요셉의 계보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돼 있지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3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시작이 30세인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돼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의 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어요. 그러면 대속을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면은 그는 누구예요? 그냥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뭘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야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응? 그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친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처럼 사람이시죠. 만약에 천사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토지 물음을 위해서 그 자격을 주어지는데 전체 뭐 해야 돼요? 친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자신을 갖다가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그래서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위는,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헨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라고 되어 있지. 지금 올라가는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 그래서 위는 이렇게 되어 있지, 누구의 아들. 여기 마태복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누가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위는 누구? 헨리다. 헨리의 위는 쭉 올라가 보니까 나단이고, 나단의 위는 다윗이고, 다윗의 위로 쭉 올라가니까 위는 아담이고, 아담의 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그 신학적인 이 의미를 여기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숨겨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게 여기에서 우리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겠습니까? 참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대합니다. 그날 다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